오늘은 성도의 베니, 비디, 비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라틴어를 이렇게 잠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라틴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라틴어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공부하면서 몇 가지 들었던 단어들,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사용한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이 라틴어 공부하면서 듣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듣기도 하였는데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카이사르가 소아시아 폰투스 왕국과의 전쟁에 참여할 때 로마의 원로원은 이번의 전쟁은 카이사르가 고전을 금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 달리 카이사르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원로원을 향하여 보란듯이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편지에 적어서 보냅니다. 이 말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이 표현을 통하여 자신은 리더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여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 공동체 그 당시는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로마의 강력한 박해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준욱된 삶을 살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그동안 이제 교회가 들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혼란하게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어떤 의심과 의문에 젖은 채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한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이긴 자다. 그에 맞게 당당하고 굳세게 살아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마음은 요한일서 후반부에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너희가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너희는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한다, 싸워라 라고 하는 말보다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승리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승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그 요한의 공동체, 또 읽는 오늘 이 시대의 공동체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어둠이 극심한 이 시대에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좀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짚어주는데,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가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을 베니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베니라고 하는 말은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면 요한은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요한 공동체 안에 어린 자녀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칭할 때 자녀들아 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 된 자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고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에 대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나? 라는 생각에, 그 질문에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습니다. 난 죄사함 안 받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니까 죄사함 받은 거겠지 뭐, 그렇게 묻어두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성도는 견고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혼동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에 대한 정의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하면 우리는 늘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아요. 이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한 사함을 어떻게 누렸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묘하고 이렇게 복잡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고 그 길이 끊어지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제2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막혀있던 그 길을 여시고 끊어졌던 그 길을 다시 이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그 길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다 있으시죠? 예수가 살 길로 오셨고 생명의 길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구약의 그 성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졌는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찢음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막혀있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분으로 오셨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이, 본질이 죄로 인하여 결핍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결핍과 불안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진 존재다. 이 구멍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강력한 힘은 이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니, 내가 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둠과 장애물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우리를 다시 주 안에서 강력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간직하며 강력하게 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발목 잡히지 않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은 비디입니다. 비디라고 하는 것은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디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디오,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다라고 하는 말이 비디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올 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찬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세상의 길인지 주님의 길인지를 구분하며 세상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눈에 찬빛이 비칠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보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단선적인 그 봄이 아니라
입체적인 몸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인들 보면은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 한 가지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입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너머의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배우고 한 가지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에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하나만 알아요. 그러나 점점 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어른이 될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볼 때도 입체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요한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그 전반절에 보면 아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리고 아이들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서신에서 요 12절에서 12절이 좀 어려운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풀어가면은요, 아이들아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아이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제 처음 발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믿음, 그 신앙은 너무나도 그 단계에서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그 아버지를 알고 찾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렇게 찾을 때 아버지 뭐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뭐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줍니다. 신앙의 단계에서도 저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에서는 이 한 가지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준 환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를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이분의 사귐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와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성숙하며 그 이해가 넓어지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않고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의 옛 계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도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눈이 점점 더 성장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영적인 나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영적인 나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자세히 보아왔던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며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혼돈되고 흑암 가운데 있던 것들을 정리하며 그들을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때 누군가에 다가가서 조언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좋겠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봅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빛이 아니라 가짜 빛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비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정말 그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가 그 1700년대 초반대였습니다. 이때 이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막 넘치면서 이렇게 좀 혼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게, 내가 느낀 이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런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너도 이렇게 따라와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던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표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여기에 주목하면서 이제 집중해서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가지씩 나누어서 신앙의 감정의 표지가 되지 않는 것들, 신앙의 감정의 표지가 되는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하나 이제 펴냅니다. 그 책을 저도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들 12가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읽어보면, 간증할 만한 영적 체험이 있다.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성경 한 구절이 툭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아닌가요? 성경도 안 떠오르세요? 어느 날 문득 떠올라서 내가 진짜 이 신앙 어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른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로 참빛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거를 표지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적으로 겸손을 가진 사람, 그리고 본성의 변화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의 감정이 그냥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인가,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서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자는 입으로 알게 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점점 더 입체적으로 되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입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BD의 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 삶,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도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은 비키의 신앙입니다. 비키는 빅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 청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다. 얼마나 이제 기쁨에 차서, 얼마나 그 감동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외쳤을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도 어떤 그 육체의 그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의 청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품고 그 말씀이 삶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때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미 너희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게 하는 자는 너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긴 자,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외쳐야 되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이걸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줘.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 난 안 돼, 내가 봐서 난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는 글렀다,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며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잇대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에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는 승리한 거고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답답하고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나의 영은 주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청년의 삶이며 그것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어른들도 있어야 되지만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아이에서 그냥 어른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알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득도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그 말씀을 이기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의 길에 악한 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어떤 악한 이런 괴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이 길이 세상의 길인데 너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비움의 길이 아니라 채움의 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려고 하는 그 길에 우리는 모두 다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길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비워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길로 내려가는 것, 그 길을 택하는 삶이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비키. 이걸 보니까요, 한국말로 비켜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혹이 딱 올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비켜.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해요. 비켜. 난 승리했어.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들을 향하여 비켜. 나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주님께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며 그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구절 그냥 문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2장의 구조 안에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잘 풀려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14절 싹 빼도 2장이 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 생각하다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요한이 이제 90세 됐으니까 깜빡깜빡 하는구나,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그 문제에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인의 영적인 성장 단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돌아가는구나. 때로는 아이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청년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른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구나. 아버지를 알 때가 있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있고, 입체적으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이 한 바퀴를 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승리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유혹에 툭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알고 악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베니, 비디, 비키,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삶이 되며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악한 세상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 따르며 그 승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